시작. 긍휼히 긍휼히 여기는 여기는 자는 복이 인간이 있나니 저희가 저희가 긍휼히 긍휼히 여김을 여김을 받을 받을 것이며. 것이며.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단에는 향이 항상 타고 있고 그 연기가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영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나서 유대인들이 당신 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으로 그것을 늘 보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꼴지어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뭐 좋은 생각도 있을 거고 나쁜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첫 마디만 해도 우리의 생각을 지금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말씀을 2,600, 700년 전에 기록하게 하시고 아직도 그 목자의 시가 우리들의 신앙을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다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거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놀랍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어난 두 가지 변화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았고 또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보는 시각이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남과 사이가 사랑의 관계 아니라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즉 의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이 네 번째 복이죠. 우리가 배부를 것이라고 그랬죠.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대들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대들보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나의 잘못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백인숙님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해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휘장은 예. 네, 휘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인은 다 죽죠. 네. 그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가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이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향이 휘장을 넘어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치 제사장이 죄인을 검사하지 않고 제물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초림에 세우려 오신 은혜의 왕국이 시작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죠. 이 새롭고 산 길을 New King James 버전에는 by a new and living way. 이거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죠. 그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영희 집사님 이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지상 장막 거기요? 지상 장막에서 들어가는 향에는 네.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신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제의 자복을 모아 드리셔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 없는 의를 첨부하신다.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혼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된다. 네. 왜 그 말씀이 있죠? 계시록에 창세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기억나시죠?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분의 그 희생 제물의 가치와 또 희생 제물의 그 놀라운 능력은 계속 새롭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된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네?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실생활에 매일매일 그 핏방울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곳에도 없었고 또 지금 그 행하시고 계시는 성소 봉사 사업을 볼 수도 없지만은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 같이 또 바울 선생님은 다른 곳에서 쭉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소망. 그래서 어디에 갈라디아서인가요? 보이는 소망을 바란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이룰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운 행동을 낳는 의로운 행동을 부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흠없는 의를 첨부한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받을 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위 단계를 거치는 기도를 하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저녁에 저는 이제 이 팔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피로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저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에 늦어지면은 이 아침잠이 없고 저녁잠이 많은 사람이라 굉장히 피로해서 어떤 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또 기도해도 뭐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이 팔복을 그냥 따로 해요. 그럴 때는. 그러고서 이제 다시 그 팔복에 의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 그랬죠?
그 다음 그 글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자니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볼 것이니. 것이며. 이것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여기는 법궤라고 얘기했죠. 법궤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십계명.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네, 십계명이 있죠? 네. 십계명은 뭐를 해요? 십계명은 거기에 보면은 그래 이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있죠. 우리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니 핑계할 수. 율법은 뭐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한다. 아니 이렇게 거쳐서 들어갔는데도 무슨 죄가 있어서 깨닫게 해요? 우리는 잘 알듯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의로운 자는 다 의롭고 악한 자는 다 악하다는 선언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죄와 투쟁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만약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지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진다고. 그죠? 네. 모르겠어요. 그 교만도 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질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이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를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인 십계명.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악한 점을 더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아까 우리 읽은 말씀같이 피로 핏방울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아까 제가 읽은 말씀, 법궤를 언약궤라고 그러죠. 언약궤. 언약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약속이죠. 이것이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약속인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를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또 누구예요? 그 말씀이 있죠. 3장에 또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의로우신.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거 제가 읽었죠? 그다음에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은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아까 이거 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더럽고 상한 마음은 청결해집니다. 청결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네. 그래서 이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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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일컬음을 것이며. 네. 저는 이렇게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법궤 후에는 뭐가 있어요? 쉬운 자, 네. 쉬운 자는 뭐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 네. 그러니까 아까 언약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쉬운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항상 있었다 그랬죠.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연하고 서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 제키나요. 네, 쉐키나 빛을 비칩니다. 이 기명을 시은자 혹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법궤를 주신 이유도 그렇고 이 모든 여기에 그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지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과 아직도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것은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죠? 네. 제가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그린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쭉 가서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어디로 떨어져요? 십자가 밑으로 떨어질 때 네? 거기에서 그분의 공로가 핏방울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향을 들고 가서 여기에서 봉사 사업을 하시죠. 그 대제사장이 여기서 나오실 때는 여기에 이 휘장에 뿌려진 1년 내내 뿌려진 그 피,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이 휘장이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셨다고 그러죠. 네? 그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예수님. 그렇지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악성 때문에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뭐예요? 환난은 요새 우리 과정 공부에서 배우죠. 교과서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계속 너에게 환난은 당하나 기뻐하라. 이제 너희가 잠깐 동안 환난을 받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라. 또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그와 함께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제 2과에 나오는 기억절이죠.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생애를 기초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온전케 받으신다는 상징입니다.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급제 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거죠. 믿음은 그냥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생애를 써놓은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네, 그 들음은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복은 아주 깊고 오묘한 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크나큰 복이 한 가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 곧 말씀을 선포하여 다른 이들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온전히 화목제로 드려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몰랐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영순 집사님 요거 좀 읽어주시겠어요? 어디 노란 거요? 요거요, 여기. 나의 자녀들아, 네? 거기서부터 다요? 네, 처음에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구속이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를 않게 하기 위해서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또 다른 성경절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나오네요. 아니 여기 안 나오고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그래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어떻게?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 그래서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결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에 옛 생애가 지나가고 새 창조의 시작이 묘사되어 있다. 그죠? 이 승리의 생활이라는 책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앞에 팔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 의 경험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자라나는 성화의 이 단계죠. 그래서 여기에 옛 생애가 지나가고 새 창조의 시작이 묘사되어 있다. 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의 1절로 2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그 공로를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는, 답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핍박을 받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권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모든 단계를 거친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 교과 2과에 2과의 기억절인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주요 또 슬픔이요 괴로움이지만은 우리는 비록 우리가 마음도 아직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육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즐거이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겠죠. 자, 7째 복에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와 한 혈통이 되신 맏 형님, 오빠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여자분들 어떻게 해요? 이 형님이라는 거를 오빠라고 생각하고 이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친숙해지죠? 네. 여기에 핍박에는 의를 위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핍박에는 두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오는 핍박입니다. 이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악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십자가는 죽음의 의미도 있고 핍박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매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경험을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은 많은 때 아주 맹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해졌으므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함이라. 아멘. 두 번째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의롭게 살 때 외부로 오는 핍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핍박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나의 약점이 그것에 반응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핍박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에게 받는 어떤 내 연약함이 반응하는 것을 그것을 또 괴롭게 여기는 것을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것은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외부로 오는 핍박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는 또 핍박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오는 갈등과 수고를 의미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의를 위한 핍박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할 때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변한 모습이 여기에 아주 역력히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받았던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의 침례를 우리는 매일매일 그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까지 팔복을 끝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소뜰에 있는 제단으로부터 지성소에 있는 시은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늘의 성소 사업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속죄 사업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히 선지자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자,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백인수님 또 다시 읽어주세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큰 진리이며 그 진리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모든 다른 진리들이 모여 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진리들을 갈바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하며 구주의 속죄라고 하는 놀랍고도 중심되는 진리의 빛 가운데서 연구해야 한다. 구속주의 놀라운 희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지식 가운데서 자라날 것이다. 아멘. 그 어떤 데는 화이트 부인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성소 봉사 사업이 아무 효과를 우리에게 못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킴이라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모르는 분이죠? 네, 오늘 처음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네. 우리 방에 들어오시고 계속 들어오시고 싶으시면은 지금 거기에 어느 방에 조인돼 계세요? 지금 현재 조인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장로님 계속 공부하시면 다음에 예, 개인적으로는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여기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나누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들? 아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 바울이요. 네. 그것도 핍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좀 새롭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첫 번째면요. 네. 우리 안에서 외부에서 비록 오지만은 우리가 연약해서 느끼는 갈등들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환란이라고요. 네. 그죠? 네. 그럼 우리가 그 환란을 느끼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놓고 우리의 성품을 성화시키는, 그죠? 네. 네. 그런 경험을 하는데 또 외부에서 오는 것들, 그죠? 네. 내가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할 때 느끼는 네. 갈등들,
또 이런 것들도 결국 어떻게 해요? 먼저는 나를 위해서, 그죠? 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이 그 핍박을 받고 또 중세 그 종교 암흑 시대에 받았던 그 갈등들, 핍박들, 또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핍박.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놀라운 그 핍박 속에서도 견뎌낸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돼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인도하는. 그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뭐예요? 개인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다 이룰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룬 구원과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룬 구원과는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차원이 틀려요. 또 네. 우리의 종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정말 사단까지도 또 멸망받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 없는, 일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기록이라는 거죠. 네.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